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까 우리 이준목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참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상당히 이게 마음 아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세상이 어렵고 여러 가지 좀 뭐 불경기에다가 물가는 치솟고 있고 들리는 각종 소문들이 상당히 어렵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고 믿는 사람들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선택들을 많이 하는 거를 이제 들을 때가 있어요. 가족 전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송파 쪽에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도 뭐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주로 어디에 묶여서 사냐면은 이런 기준으로 많이 묶여서 살죠. 경제적인 여건, 그다음에 삶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또 마음속에 이제 갖추지 못하고 없는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어렵게 느끼고 또 상대적으로 열등감이나 빈곤감에 이렇게 참 힘든 상황 속에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초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점검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응답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번 한 주간 좀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아침에 눈 뜨고 들란 거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눈 뜨면은.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너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 거니?"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은 상당히 힘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정이란 게 있고 사람들 사이에 뭐 서로 마주치고 부대끼면서 좀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밥도 먹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상당히 냉정합니다. 이웃집 서로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옆집 사람 누가 사는지 뻔히 알긴 아는데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서로 이렇게 얼굴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얼굴 눈 마주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면은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면 옛날식으로 하면은 서로 반가워해야죠. "아이고 어떻게 잘 지냈어요?" 이러면서 서로 반가워하고 "설은 잘 지내셨나?" 그러고 그다음에 뭐 "감기는 요새 안 걸렸냐?" 그러고 "코로나는 괜찮냐?" 그러고 이런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뭐 옆집 사람하고 뭐 앞집 사람하고 말을 합니까? 그냥 이렇게
보다는 보릿자루 같이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지내죠. 대화 별로 안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안 하죠. 그게 대부분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죠? 사람들이 좀 각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내 동료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웃은 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과 나라는 경계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을 좀 점검을 하고 바꿔야 된다. 그게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 오늘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이 두 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섯 가지를 딱 예를 얘기해 놨어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밭에 밭. 그다음에 우리의 양.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외양간의 소. 이게 전부 뭘 나타내죠? 먹을 거래요, 먹을 거. 먹을 게 없더라도 먹을 거 없다는 말은 돈이 없더라도 이 말이잖아요. 경제가 힘들더라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경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딱 17절이 "경제가 어렵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냐?" 이 질문하는 거란 말이야. 경제가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하나가 정말 "경제가 힘들더라도 행복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게 인제 질문의 첫째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경제가 힘들더라도 경제가 어렵더라도 18절 내용으로 살고 있냐 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니 이 말이에요. 경제가 어렵더라도 행복하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냐? 이걸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선뜻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행을 느끼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 이게. 잘못된 기준으로 살면 우리는 그 밭에서 그 불행이라고 하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 이외의 것에서 행복하냐? 예수님만으로 행복하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보면요. 예수님 말고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은 영적인 빈틈이 생겨요.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 거를. 그런 의식이 없어요, 아예. 나는 지금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먹을 거에서 찾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가 다 먹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더라도 행복하니?" 이 답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니?" 지금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아침에 눈 뜨면은 자, 제가 한 질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인제 새로운 한 열 열네 열 저 뭐야 24 시간이 나한테 새롭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24 시간 시간은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나도 주어졌고 오늘 아침에 24 시간을 받았어요, 제가.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못 쓰면은 이제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루에 이 1440 분이고 86,400 초예요. 24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1440 분, 86,400 초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뭘로 사용하냐? 행복과 이거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돈이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건강이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가 좀 기쁨이고, 막 이런 것 쪽이라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이 24라면 24니까 24 시간이니까 24가 돼야 되죠. 근데 그 24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저는 물을 보면서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공기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내가 물하고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물고기가 됐다 그러면은 물속에 있잖아요. 그럼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느낄까요? 그냥 자기는 그냥 사는 거예요. 물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요. 왜? 그게 막 들어와서 아가미를 스치고 나가고 또 들어와서 내가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유영을 하고 살지만 나는 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느껴요. 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산소 공기를 흡입하는데 이거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냥 숨을 쉬는 거죠, 뭐. 별로 내가 지금 숨을 쉬기 위해서 지금 산소 안에 들어왔고 내가 공기 속에 들어왔다 이걸 못 느껴요. 언제 느낄까요? 달나라 가면 느껴요. 그제서야. 저 화성에 가면 느낀다고요. 왜 숨이 차지? 왜 숨이 안 쉬어지지?" 이러면서. '아 여기가 지구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그럼 나는 죽어가네? 죽죠. 한 5분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이상은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돈도 한 푼 안 내면서 숨을 쉬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눈을 뜨면서 내가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속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게 뭐가 돼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원리가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나 사람이 이 지구 땅 위에 공기를 마시고 사는 원리나 우리가 행복이라는 예수님이 행복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너는 함께 하고 있니? 그렇죠.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못 느껴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느끼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못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죠? 자꾸 딴 거 더 달라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는데 뭘 달라 그래요? 보따리 자꾸 내놓으라 그래요, 보따리.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나는 사는 거는 당연히 살았는데 내 보따리 내놓으세요. 그 보따리에는 뭐 있는데 돈도 들어 있었고요. 내 명예도 들어 있었고요. 내 어떤 건강도 거기 들어 있고요. 내가 어떤 살 거, 능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 그거 내놓으세요. 왜 살려서 좀 책임져 줘야죠. 이런 식으로 산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래 되면 안 되죠. 지금 17 절은 보따리가 없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럼 18 절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보따리가 없을지라도 너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니?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보따리 내놓으세요. 나를 살렸으면 책임져 줘야죠. 나를 왜 살렸어요? 내가 죽을게 놔두지. 이런 식으로 산다고요. 따져요 오히려. 예수님이 살려줬는데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뭘로 하냐면은 "빨리 좀 내놓으세요. 나를 중심으로 당신은 존재하잖아요. 내가 있음으로써 당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를 도와서 당신은 비서실장 아닙니까? 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내가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제대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하니까요. '야 내가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다 결론이 나고 끝나야 되는데 내가 계속 기도했던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보따리 주세요. 제발요. 그 속에 먹을 거 있었던 거, 지갑 있었던 거, 옷 입었던 거 그거 다 내놓으세요.'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깨달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사실까?' 생각해 보니까 비슷해요 거의. 뭐 제가 그 정도면은 성도님들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늘 보따리, 보따리 얘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정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감사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쉽고 힘든 거 그거를 주셔야죠.'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죠. 어린애들도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인지상정이라 그래요 그건. 늘 사람은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따리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좀 지어받고 싶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때리지는 않지만 "너 그러면 돼?" 라고 말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너 살려줬으면 고맙다고 말을 한마디라도 해라 얘야. 넌 왜 그렇게 맨날 어 좀 그러냐 너. 좀 치사하다 너."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정말로 살려 놨으면은 와서 이렇게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또 1440분 86,400조 24 시간을 내가 거저 받았네요. 내가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러고 살아면 되는데 아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수님만으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거 주셔야 돼요 하고는 우리 딴짓한단 말이야 자꾸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조금 덜 예수, 그냥 창고적인 예수, 그리고는 뭐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한 예수, 그냥 이렇게 모자라는 예수 이렇게 믿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오직 예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가 되는 순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실제적으로 정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17절의 내용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 주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뭐 그걸 구하는 거야. 당연히 구하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 버리고 예수 믿는 이유가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목적은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을 믿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따라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따라온다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청소도 잘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인제 이렇게 길 가다가 새끼줄이 있어 가지고 '아이고 누가 이런 걸 버려 놨나.' 그러고 이제 끌고 갔는데 잡고 갔는데 그걸 이제 주웠단 말이에요, 새끼줄 쓸까 싶어서. 근데 경찰서 잡혀갔어. 왜냐하니까 그 새끼줄 뒤에 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면 잡혀가듯이 이 새끼줄 뒤에 묶여 있는 게 저절로 따라온다니까요. 자기는 그 소를 훔칠 생각은 없었던 거지. 새끼줄 치우려고. 그랬는데 경찰관이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 동기가 있어. 그래서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제 그거는 경찰관이 오해를 했는지 이 사람이 동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실은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수 믿는 이유가 명분은 새끼줄 치운다고 하면서 소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제 그게 소가 목적이라서 새끼줄 잡아 왔다고 얘기 변명해도 안 들어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 동기와 내 야망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다들.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 그거를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동기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계속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6 가지 예가 전부 먹을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먹을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밭 그다음에 양, 소 다 먹을 거잖아요. 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이 메시지예요 오늘 이게. 그래서 이거를 17 절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눈 뜨면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행복하니? 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게 17절 메시지입니다. 근데 어떡하냐면요. 사람들은 너무나 잃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요. 낙심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뭘 하냐면요. 이게 사탄 마귀가 그거를 딱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기준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낙심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금방 찾아와요.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없고 잃어버릴 때 포기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대번 달려 들어와요. 아, 저 사람 기준은 전부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먹을 거 중심이구나.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중심이구나. 다시 말하면 육신 중심이구나. 요걸 알면요. 바로 공격해라. 사인을 줘요. 그래 가지고는 뭐 합니까? 거기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낙심시키고 어려움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안 믿게 만들어요. 이 사람의 모든 기준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파란 띠였는데 빨간 띠를 따려고 시험을 치는데 요번에 승급 시험에서 합격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빨간 띠도 못 따게 하는 예수님이라면 안 믿을 거야." 하고 가 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거든. 그 고등학교 애가 승단 시험은 중학교 애인가 승단 시험을만 승급 시험을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인제부터 예수님 안 믿기로 했어요." 이러고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전부. 기준이 육신 기준, 내 기준, 내 어떤 응답 기준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양에 양 우리과에 양이 없으니까 나는 안 믿을 거예요. 소가 없으니까 안 믿을 거예요. 밭에 곡식이 없으면 나는 안 믿을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나는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마라.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마라." 하고 이 메시지를 남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요. 이거를 오히려 이런 위기가 오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다음에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기회로 잡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각지대인데 이걸 황금어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 눈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이게 100 년에 응답받을 기회구나.'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 때를 100 년의 응답을 받을 기회다. 100 년의 응답이란 것은 한 사람의 수명이 한 100년 잡고요. 그 사람 수명 전체를 뒤집어서 최고 응답으로 바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 저한테 인제 그 콩팥을 이렇게 이식해 준 형이 제 바로 위에 형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상당히 위기가 왔어요. 굉장히 인제 어렵게 살다가 어 이렇게 기술을 배워 가지고 도시락 하는 이게 작은 단위가 아니고 컸어요. 도시락 공장을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인제 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경북 북부 지구에 7개 큰 아주 그것도 예비군 훈련장 같은데 그다음에 인제 무슨 이렇게 학교가 3 군데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포항제철 이런 데도 막 공급이 되고요. 전국 단위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렇게 좀 굵직굵직하고 막 8,000 명씩 막 농성하고 이런 데 배달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다음에 상갓집 이런 데서도 그냥 상가하는데 이렇게 배달을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굉장히 잘 되니까 '야 이거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인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봉고차 5대 사고 그다음에 그 매장도 큰 걸로 다시 확장하고 거기에 직원만 해도 한 20명 이상 막 모여 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는 점점 이제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소개해 주면은 막 몇 프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랬는데 잘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 형님이요. 잘 되면은 이렇게 집 사고 했으니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막 유리하게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따라 살겠죠. 그죠? 그래 가지고 막 그런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란 듯이 15일 만에 쫄딱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CJ 있잖아요. CJ 제일제당 거기에서요. 갑자기 그 중소기업 제도들 하는 그 도시락업을 진출을 해 버렸어. 갑자기 어느 날 발표하면서 바로. 그래 가지고 7개 잘 되던 그 매장이요. 다 뺏겨 버렸어. 하루아침에 다 뺏긴 거야. 오늘은 예비군 훈련장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학교 세 번째 그다음에 어디 다 뺏겨 버렸어. 그러니까 고스란히 남은 거 빚만 남았죠. 그다음에 막 벌려난 데 그때 잘 돼 가지고 벌려난 거 고대로 다 빚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 보니까 전부 빨간 딱지 다 붙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우리 거기 가면 댐이 있는데요. 댐 안에 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소주 한 박스 딱 해 가지고 고무보트에다가 실어 가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거의. 내가 그걸 인제 소식을 듣고는 참 할 수 있는 게 뭐 기도밖에 없잖아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는. 그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살아서 나왔더라고 안 죽고. 그렇게 했는데요. 인제 아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새로 시작하라고. 진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 이제는. 빚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랬는데 얘기를 했죠. 새롭게 하라고. 그랬더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왜? 100 년의 응답을 받을 기회잖아요. 우리로 보면은 소출이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없는 상태거든. 100 년에 얻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형이 딱 결단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우리 거기 고향에 있는 우리 인제 이 말씀 운동하는 교회에 가서 인제 새벽기도 가려고 가 봤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시골이니까.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해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인제부터 새벽기도 나올 거니까 좀 같이 둘이 하자고 새벽기도." 그랬더니 그 목사님 좋아하죠.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계속 새벽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 현장 있잖아요. 말씀 운동하는 현장을 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형수가 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식당에서 인제 일을 하면서 박봉으로 그거 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수도요. "당신은 훈련 받으라 1년 동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따라다녀. 내가 이거 할게." 이러고는요. 그 단칸방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서 4명 식구가요 빡닥빡닥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100 년의 응답 받을 기회였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요. 이제 너무 성실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많은 돈은 아닌데 한 2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작한 그걸로 해 가지고 식당을 다시 차렸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시골 밥상 우리 장로님들 다 갔다 오셨거든요, 그 집을. 그 옛날에 다녀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연세 많은 장로님들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점심 식사를 할 때 표를 받고 할 정도로 잘 돼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일이 일어났죠. 막 방송에도 나오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인제 했는데 경쟁이 또 심해지는 거예요. 옆에 비슷한 게 막 3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가라앉아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200만 원 남은 그 상태까지 쫄딱 이렇게 내려가고 또 그랬는데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인제 영적으로. 그러면서요 떡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고향 쪽은요 떡이 잘 돼요. 서울은 잘 안 먹는데 거기는요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떡 골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팔리는 떡집이에요 요번에. 요번에 보니까 계속 2 배씩 늘어나는데 한 달 전부터 이제 택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있던 재고 다 나갔대요 금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만 원 팔았다 그러더니 그다음에 가니까 2,000만 원 팔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가니까 4,000만 원 팔았다 그러고 그 한 달 사이에 많이 팔리는 거예요 택배만 해도.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 이게. 감당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신장을 줬잖아요. 내가 미안한 거예요. 새벽 2 시만 되면 일어나서 그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도가 돼요 저는. 우리 형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늘 안 잊어버리고. 그 완전히 다 달라졌죠.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됐거든요. 그러고는. 그 교회에서 인제 완전히 저거 됐죠. 그리고 말씀 운동해요 인제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 가지고 한 요번에 보니까 앞에 찬양하는 사진을 올려 놨는데 거의 한 20명 가까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시장 사람들 불러 모아 가지고 이제 말씀 양육하는 거예요. 새 생활 새 생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 복음 메시지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더라고. 그리고 오면은 거기서 영접시키고 영접시키고 또 거기서 힘 주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기하게 정말로 그 교회가 계속 부흥이 돼요. 그런 중직자가 장로가 그렇게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그러고는 저게 되니까 보세요. 완전히 세상 말로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백년의 응답으로 바뀌었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많은 빚을 인제 거의 청산을 다 해 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떤 사람도 이게 우리 가족 그 6명에게 일어났던 일이요. 이게 비슷한 일이 거의 다 그래요. 한 명도 예외 없어 다 그래요 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왜 남들은 뭐 "예수 믿어 봐라." 어떠다 그러죠. 나는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그걸 다 봤으니까. 6 명의 모든 신앙이 그 바뀌는 게요. 진짜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울 때 행복하셔야 돼요. 그때가 가장 축복받을 시간표예요. 그때 포기해 버리고 그때 이상한 선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가 내 인생에 백년응답 받을 시간표다. 내가 천년응답 받을 시간표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뭐 계산하고 따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냐. 내가 너무 절박하다.' 그럼 이게 가장 하나님 오직으로 하나님 바라볼 시간표예요. 가장 축복의 시간표고 최고 응답의 시간표라니까요. 옛날 우리가 하듯이 기분 나쁘다 뭐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언약 밖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언약 잡은 사람이고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내 모든 행복의 기준은 눈 뜨면은 "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머리 한 대 쥐어 박아요 쥐가. "너 왜 이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뭐야 이게 바보야 뭐야. 뭐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눈 뜨면은 그거부터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 예수 행복? 오케이? 그럼 출발!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루 시작하지. 그래서 1440 분을 알차게 알뜰하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주신 시간이 24 시간인데 내가 그거를 왜 흐트렸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를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서 써야죠. 가장 행복하게. 그렇지 않나요? 가장 힘들 때가 최고 응답받을 시간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예요 정말. 우리가 그 옛날에 힘들었을 때 그대로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힘들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거를 버리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위기가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갈등은요 갱신의 기회가 되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라는 답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불신하는 체질을 갱신하고 오직 예수 돼야 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눈을요? 참된 행복이 뭐냐?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이 뭐냐? 내 인생의 참된 감사가 뭐냐? 내 인생의 참된 미래는 어떤 것이냐? 그게 전부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내 인생의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힘들 때 그 사람이 그걸 감사하면서 이겨냈다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치유된 사람의 열매고 치유의 열매가 나타날 때고 가장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난 절망하고 싶어.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게 걸음이 돼 가지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급하고 내가 막 너무 급해 가지고 못 찾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피까지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든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가 없다 할지라도 18절 그것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절박한 상황도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는 뭘로 기뻐하고 뭘로 내가 승리할 것인가를 일주일 내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답이 오면요. 그때부터는 막 세상 말로 대박 터지는 거예요. 노다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 응답 오니까. 무한대의 능력이 나한테 와요. 우주의 능력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눈 뜨고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 행복하다.' 그러면 됐어. 오늘 또 나가서 힘차게 멋있게 살 거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게 돼야 돼요.
이거를 하시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더 이상 문제 없어요. 현실은 아닌데요. 현실 아닌 거는 속이는 거지 앞으로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 수밖에 없는 멸망길로 가는 말 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걔들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해요? 당연히 없어질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걔들은 끝물이고 우리는 시작물이에요.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죠, 당연히.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우리는 시작된 시작 출발점이고 걔들은 끝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걸어가면 돼요, 그냥. 그럼 얘들이요,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원수가 어디인지도 모르게 된다고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너를 박해하던 자들이 어디서 갔는지 사라지고 너를 해하던 자들이 어디로 멸망했는지 모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아, 우리는 시작된 출발점에 있고 저들은 끝물이구나. 사단 마귀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완전한 축복, 완전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뭐 달라집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게임 끝난 거예요. 세상 말로. 그거는 뭐 비교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서 최고 서밋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현장에 살아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 될 거니까. 이거를 잡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이 힘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억울하게 힘들게 살았냐?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맨날 육신 거 바라보고 안 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옵니까 그게? 돈이 옵니까? 건강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로 맡겨 버리면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막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달라지죠, 인생이. 그렇게 해서 멋진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고 나는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스스로 내가 주인 되지만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차게 만들어 주고 정말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게 하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고 우리를 영생을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서밋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내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성품, 기질, 연약함, 우유부단함 이거 다 썩은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내 거고 예수님 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것은 멋진 것이고 아주 정말로 뛰어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쏘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나와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멋지게 살아야죠. 뭐 어떻게 살긴요. 이 힘 가지고 바보같이 살면 돼요. 19절 한번 읽어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했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힘이래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 보세요. 두 가지죠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 잘 뛰죠. 인간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사슴처럼 활기 있게 활기차게 승리하게 막 뛰어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없어요. 거침없이 뛰어다니게 만들어요. 나를 사슴같이 내 발을. 그다음 두 번째는 뭘 줘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높은 곳, 서밋, 성공한 곳, 출세한 곳, 최고 위치 거길로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완전히 뛰어나게 만들어주고 최고로 만들어주고 서밋으로 만들어주고 탑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힘을. 우리가 17절에 18절 19절 세 가지를 보는데 17절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래도 절망하지 말고
그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희를 사슴처럼 활기차게 만들 것이고 너희를 높은 곳에 다니도록 서밋으로 만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잡고 있으면 돼요. 세 가지. 이래도 아유 나는 망할 것 같아. 이런 사람요. 그 특별한 사람입니다. 고집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요.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해도요. 저는 힘들어 죽을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에 내가 믿음이 생기면 아멘 하고 믿으세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 돼요. 왜 우리 집안에 일어난 증거만 해도 이대로 돼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얘기는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부터 해서 6명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래 됐거든요. 그중에 우리 제 바로 위에 형 그분 얘기를 잠깐 한 건데요. 좀 그래요. 나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많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오직 복음 대보라 이거죠. 그러면 진짜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요. 보란 듯이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이 결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속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거 다 버려야 돼요. 그 뭐죠? 내가 가진 거 영적 문제,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거지 근성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출발을 아예 아싸리요 없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내가 뭘 갖추고 안 할게요. 저는 흙수저로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난 여기서 시작할게요. 하나님 보란 듯이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하나님 증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지금 이 시간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지난주도 이 시간 그랬죠. 오늘도 이 시간 한 주씩 늦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하냐? 멋진 인생 되는 거죠. 뭐 예수 믿는 특권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멋지게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데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아유 여호와는 나의 힘 안 되던데요. 예수 믿으려 해도 나는 맨날 힘든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건 고백한 이후로는요 어마어마한 왕이 됐잖아요. 이 고백이 다예요. 내 믿음이 다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완전히 내가 뭔가를 하려고 너의 근성, 강약 근성, 영적 문제 체질 이거 다 버려요. 그리고 노바디 나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시작할게요. 거기서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야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거 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이란 걸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유일하구나. 그래서 그 힘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자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말씀 운동하고 우리 형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래 보니까 웬만한 목사보다 나아요. 형이 지금 하는 게. 완전히 교회 섬기죠. 11조 막 최고 많이 내죠, 사실은. 그리고는 그다음에 말씀 운동 해 가지고 계속 그 교회화 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중직자가. 제 일에 보니까 참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더라고. 옛날에 그 빨간 딱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잊어버렸어 나는. 나는 직접 봤거든 그 현장을. 그 완전히 죽고 싶어 하는 그 모습 다 봤거든요. 근데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그랬어요. 180도 다 바뀌었어요, 6명. 이게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도 그걸 많이 보니까 기적의 현장이 아니고 늘상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우리 집은. 상식의 현장이야, 상식의 현장. 뭐 문제 생기면은 기다려봐라, 어떻게 됐지? 이런 마음으로. 다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렇게 돼야지 멋진 인생 될 거 아닙니까? 요 말씀 그대로 됐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한 해 엄청난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감사 인생이 돼야 되고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행복을 잊어먹고 산 지가 오래되는데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인생 돼보자. 나는 정말 특별한 행복을 누려보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이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고 영적인 최고 서밋 인생이 되고 정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렵고 힘들 때가 가장 백년의 응답을 받는 기회인 것을 깨닫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거나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힘을 얻고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가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최고 응답 받을 시간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